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스로스러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독교에서는 가장 승리의 날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죽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 기억되는 4자라는 숫자를 별로 잘 안 써요. 여러분, 아파트 동도 한번 보세요. 1동, 2동, 3동은 있지만 4동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4동 다음에 그냥 5동이라고 하고 층수도 마찬가지예요. 1층, 2층, 3층은 있는데 4층은 잘 없어가지고 대부분 F층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만큼 4자라는 숫자가 죽을 4자를 연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사람들이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은 믿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어떤 생명체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무리 그 불사초를 찾고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많은 종교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에 있는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여러분 자신들의 그 시조가 되는 사람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가장 기억해야 할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인 7일째 바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일요일이 로마인들이 태양선 숭배와 연관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런 날을 왜 지키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디옥에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번역에 AD 115년에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을 위해 살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어서만 부활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주일 날마다 무덤에서 이기시고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 120년경에 쓰여졌던 교회 훈련 지침서 디다케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바꿔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역사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에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날짜 계산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26년이라는 날짜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과 예수님이 탄생한 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 형틀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한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 형틀에 주님이 달리고 나시니까, 주님이 그 형틀에서 이기고 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이 십자가는 거룩한 자의 표식이 되었고, 온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교회마다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고, 목에다가 귀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고 다니며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변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그 가장 큰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온 세상이 다 인정합니다. 오늘 온 세계 인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합창소리로 지구를 진동시키고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 작은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온 교회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이렇게 온 나라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부활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방방곡곡 어느 곳이든지 다 똑같이 이 날을 기념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네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결국 인류사는 예수님의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사건이요 관심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고대 헬라와 고대 로마의 철학과 지식이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았던 많은 지식인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벌과 직장이 좋았고 지위가 높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분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사실적인 사건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와 500여 명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500명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다 증인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자신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목격한 사도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분임을 볼 때 분명히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에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영혼으로 새겨지는 부활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강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함께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바울의 권면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내 영혼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서울역 뒤에 서부역 부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서울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를 따라갔더니 거기에는 여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을 보고 이 청년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3년이나 세월 동안에 자기의 생활비 조금만 빼고 계속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 너는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의 부활을 준비해라. 그래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자 하나님의 부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3일이 지난 동안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 지나도 그 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니까 결국 경찰들이 와서 사건을 수습했고 많은 성도들은 그때서야 내가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교의 교주였던 박대선도 죽어 양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자들의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재림의 날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여 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의심하는 자도 잘못되었지만 부활의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가는 것도 잘못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부활이 없다는 불신앙적인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무엇도 있습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의 창립자였던 김영기 장로님이 그 저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구학교에서는 닭을 500마리 기르고 모피형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양계장에다 연탄난로를 피웠는데 그만 연탄난로가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 앙고라 토끼들한테 옮겨졌어요. 여러분, 그 토끼들의 털이 폭실폭실하니까 얼마나 불이 잘 타겠습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 토끼들은 불을 끌 수 없으니까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불이 결국은 양계장으로 옮겨졌고 닭들은 죽는다고 소리가 나고 뜨겁다고 난리가 나고 완전히 지옥도 그런 지옥도가 없어요. 많은 그 장로님과 많은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봤지만 어떻게 그것을 수습할 수도 없고 어떻게 불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상교육을 받읍시다. 그 불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살겠다고 꽃기어 소리 지르는 닭들과 그리고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토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이 이 지옥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지옥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령을 쫓아가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이 다 꺼지고 짐승들이 다 죽어 새까만 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 훈련대를 모두 이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은 누가 먼저 할 것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뜨거운 불에 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은 지옥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지옥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처럼 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 그 신앙을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막막하고 힘든 상황을 살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 신앙을 전하며 부활의 승리를 납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영광이 되고 부활이 은혜가 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온전한 모든 것을 드러내며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